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A와 B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A와 B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A와 B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A와 B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꼭 안 될 것 같이 나에게 그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A도 아니요 B도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아하스 왕이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아수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요 어려움인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선택해야 할지,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과 그리고 그 결정이 오늘 본문 속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속 1절에 보면 다메섹이 등장하죠. 이 다메섹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꽤나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BC 745년 디글랏 빌레세 3세가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요, 이 아수르가 점점 강해집니다. 이 아수르가 점점 커지면서 여러 영토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람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연합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합이 또다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연합을 제안합니다. 자,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죠. 왜요? 자기가 보기에 아수르가 더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함께 연합하여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게 우리 이사야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어찌저찌 그 협박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우리와 연합해서 저 아수르를 무찔러야 한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그때 아하스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선택해야 될까? 내가 아수르를 선택하자니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선택하자니 아수르가 강해서 분명히 저들을 무찔릴 것 같습니다. 도저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7장 11절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고민하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어보라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하죠.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나도 그 정도 결정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결정했어요.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합니다. 결국 무엇을 결정합니까? 아하스는 아수르를 결국 결정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 그 아하스의 결정은 정말로 잘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그 아수르가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결정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아하스 왕이 이러한 결정을 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였도다. 평소 아하스는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이미 그의 행위를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가 아수를 선택할지 이미 아셨고 그 아수를 선택한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아하스 왕은 연합군도 아니요 아수르도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하스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아하스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선택한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하스는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늘 선택해 왔어요. 어떠한 문제 앞에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늘 해왔던 대로 선택하였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고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은 좀 쉬고 싶습니다. 주일은 좀 놀러 가고 싶습니다. 주일은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돈을 벌러 가고 싶기도 합니다. 왜요? 주일날 일하면 돈을 더 많이 주니까요. 그러나 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놀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 벌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내 만족대로 선택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선택한 선택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면서 정작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습관대로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훈련을 했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어쩌면 훈련입니다. 바쁠 수 있죠. 해야 할 일이 있죠. 약속이 있죠. 중요한 일이 있죠. 그러나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그 조그만한 선택이 그 조그만한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쉴 줄 몰라서, 주일날 놀 줄 몰라서, 주일날 주구장창 예배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두 주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거의 반 이상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몇 명 남아있지 않아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애들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선생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갔습니다. 시험 기간이구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당연하지? 어떻게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를 빠지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시험 공부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자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시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은 결국에 나중에 그 선택들이 결국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했죠.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너희를 도와주는 이는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진짜 너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다. 정말로 너가 인생에 중요한 것은 네가 몇 점을 받았고 어느 대학에 갔고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네 옆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너가 마지막 끝날에 너가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전화를 딱 받자마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선택할래? 시험을 선택할래? 하나만 선택해. 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애들한테 너 하나님을 선택할래? 시험을 선택할래? 하나만 선택해. 하고 끊고 또 끊고 또 끊고. 그 다음부터요 아이들이요 시험 기간이 되어도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는 주일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카페에 남아서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저녁을 먹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래? 친구를 선택할래?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래? 너의 편안함을 선택할래?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래? 너의 만족을 선택할래? 우리는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돈을 쓸 때도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고민하고 쓰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사용할 때도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고민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며 선택하는 거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옷가게를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멋있는 청자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나 이거 잘 어울려?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 어울리긴 하네.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거 입어도 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청자켓인데 조금 막 찢어지고 막 멋있는, 입고 싶었죠. 이거 입으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거 입어도 되나? 이거 입고 교회 갈 수 있나? 저는 항상 뭘 살 때 이거 입고 교회 갈 수 있나? 이거 입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만날 수 있나? 그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이 옷을 입고 이것을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제가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무언가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면 하지 않을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돈 있다고 마음껏 먹고요. 내가 돈 있다고 마음껏 사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그 선택이 쌓이고 쌓일 때 정말로 내가 중요한 선택 앞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훈련이 없이요, 이러한 연습이 없이요, 내 맘대로 선택합니다. 내 맘대로 먹고요, 내 맘대로 사고요, 내 맘대로 행동하고요, 내가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선택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 속 아하스 왕처럼, 오늘 이사야 본문 속 그 아하스 왕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아람이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이 다음 본문에 보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너희는 A도 아닌 B도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이들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결국 아수르까지 멸망하는구나. 그것을 본 이들 앞에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요. 어떤 선택지입니까?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인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 다시금 힘을 회복한 애굽인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이후에요. 바로 바벨론이 그들에게 또다시 쳐들어와서 정말로 우리가 바벨론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애굽에 가서 우리가 구해야 될지, 도움을 구해야 될지, 그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오늘 본문 속 이 열방의 멸망은요,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A도 아니요, B도 아니요, C도 아니요, D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닌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 때도 그렇고요, 남유다 히스기 왕 이후에 그 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역사는 늘 반복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또다시 선택을 강요합니다. A를 선택할래? B를 선택할래? 건강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가족을 선택할래? 성공을 선택할래? 사랑을 선택할래? 우정을 선택할래? 어떨 때는 두려움을 주고요. 어떨 때는 설렘을 주고요. 어떨 때는 조급함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너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실력이 없다고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 본 적이 없기에 우리는 그 실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훈련을 해도요, 무엇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저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요. 이걸 잘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자 훈련하고 각오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척결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이 그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모든 성읍을 다 몰살하고 지금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수르에게 항복합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수르에게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와 싸웁시다.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항복하자니 그것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A와 B도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고요. 항복 아니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 이후의 본문 속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모든 병력을 다 멸절시키십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돌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A와 B만 보여주며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 말한다. 그렇게 너희를 조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너희를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너희를 힘겹게 만든다. 근데 너가 정말로 선택해야 될 것은 A도 아닌 B도 아닌 하나님이다.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너는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라. 그러하면 내가 일하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속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열방들을 향한 그 징계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야. 그것은 결코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너가 의지하려는 돈, 너가 의지하려는 사람, 너가 의지하려는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너는 A가 아닌 B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끔 답답합니다.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좀 빨리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A와 B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어서 조급하고 답답하고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죠. 하나님, 둘 중에 뭔가요? 좀 빨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구원이시며 내가 너의 능력이시니 너는 나를 의지하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믿고 기다려보려. 저는 참 기다리는 것을 못해서 늘 초조해하고 늘 조급해하고 늘 밤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A입니까? B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가라는 겁니까? 멈추라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라입니다. 내가 구원이고 내가 능력이니 너는 나를 믿고 기다려라. 오늘 이사야의 본문 말씀은 아하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수르를 선택할까요? 지금 이들이 나 앞에 쳐들어와서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나는 뭘 선택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조급함을 견디지 못해서 아수르를 선택하고 말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A도 아닌 B도 아닌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좀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주님, 내가 주님 손에 좀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